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강 열의실계문, 제5 열의실계문 할 차례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제3 대성정종문과 묘행무주문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대성정종문하고 묘행무주문이 이 건강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이 마음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마음,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이 보리심, 이 밝은 보리심을 일으켰던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 보리심을,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보리야 질문을 잘했다 라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대성정종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라. 자비심이죠.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집착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집착심의 마음은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다 그랬죠? 그렇죠. 대자비심이 깔려있는 무집착심의 마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묘행무주문의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펼쳐라. 그래서 그 보시를 펼쳐라라는 그 단어를 합창하면 응당 머무른 바 없이 일체 집착하는 바 없이 모든 상에 집착함이 없이 무엇을 펼쳐라 그랬죠? 묘행 육바라밀을 펼쳐라 라는 내용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십니까? 그러면 건강계획 공부가 다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원력을 갖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실천행을 펼치되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다라는 그러한 집착이 아니고 삶조차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육바라밀을 펼치고 보시를 펼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완벽하게 육바라밀을 펼쳐낸다는 것이 바로 건강계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계를 반야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가르침? 반야의 가르침. 그래서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죠. 이 반야의 가르침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이번 생에 얻어듣는 것조차 전생에 큰 선근을 큰 복이 있어야 이번 시간에 반야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죠? 가끔 이제 제가인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해도 별로 재미있는 줄 모르겠다고 이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어도 별로 마음이 와닿지를 않는다.
건강경을 좋다 해서 막상 건강경을 공부해봐도 별로 좋은 것은 모르겠다. 대성경전을 봐도 별로 좋은 것은 모르겠다.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마음에 이렇게 끌리지를 않는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럴까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순수한 가르침에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성의 가르침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대성의 가르침이, 이 대성의 불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뭐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에 본 삼국지가 틀리고 20대에 본 삼국지가 틀리고 30대, 40대, 50대에 본 나중에 60대 삼국지를 보면 내용이 자꾸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속 사람들이 지은 소설책도 하물며 그러한데 이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대성의 가르침은 내 수준이 바뀔 때마다, 내 수행의 힘이 바뀔 때마다, 내 수행력이 바뀔 때마다 보여지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 대성의 가르침은 그 뜻이 정말 무한에서 무한으로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하원경을 보면서 대성의 가르침에 그런 어떤 마음을 크게 못 일으키는 그런 제가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은 아직은 업당이 두껍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건강경을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공덕을 지은, 이번 생에는 얼마나 전생에 지었던 큰 공덕으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훌륭한 대성의 불법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이제 새기면서 이번 생에 이 건강경을 내가 소중한 불법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의실경부 제5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수보리야.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수보리야, 의문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이신상, 가이신상. 여러분, 이 신상이 뭡니까? 몸, 신자의 모습, 상자죠. 자, 신상 그러니까 형태, 모습. 몸의 모습과 몸의 형태로서 열에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야 세존, 불야 아니옵니다. 안 됩니다. 세존이세요. 불가의 신상, 가의 신상, 몸의 모양으로서의 몸의 모습으로서 몸뚱이로서 그 모습으로서 형태로서 적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앞에 아니불자가 들어갔죠. 불가이, 아니다. 아니불자 볼 수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소설 신상, 열애소설, 열애가 말씀하신 바 신상은 몸의 현상, 몸의 모습, 몸뚱아리, 겉모습, 형태는 적비신상, 곧 신상이다. 아니다. 신상이 아니다. 겉모습이 아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몸매가 아닙니다. 자, 부처님께서 소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요런 것이 들어갔으면 훨씬 문장이 매끄럽겠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소보리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자, 범소유상, 범은 시작할 때 강조의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무릇
대적하고 운을 띠는 겁니다. 범소유상 모습이 있는 것은 개시허망 모두 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행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본다면 무엇을 본다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이 다 진실이 아님을 본다면 곧 무엇을 보리라? 진짜 열애를 보리라. 진짜 부처님을 보리라. 알겠죠? 적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열애를 본다는데 어떤 열애를 보리라?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알겠죠?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집착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집착의 가르침이라고 했었고, 무집착을 두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그랬죠? 무상이 된다 그랬죠? 무상, 기억나시죠? 무상이 된다고 했었고, 요 무상,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모습이 있거나 모습이 없거나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내 내면에서 떠오르고 있는 모든 집착되어지는 대상들은 다 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의 다른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입니다. 번뇌. 뭐라고요? 번뇌. 번뇌를 다른 말로 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조금 더 포괄적인 뜻이 있겠죠. 번뇌가 더 많은 뜻을 담고 있고,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집착하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을 그냥 상이라는 한 글자로 뭉뚱그려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번뇌가 있으면 깨달은 자가 되고 붓다가 되고, 번뇌가 있으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번뇌만 없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요 번뇌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이 번뇌에 걸려 있습니다. 번뇌에 걸렸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번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번뇌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번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요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은 84,000가지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84,000가지 법문을 경전으로 만든 게 8만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만대장경의 84,000법문이 중생들 수준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말을 건강경에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저쪽 동네 가서는 번뇌라고 얘기하고, 또 저쪽 동네 가서는 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저쪽 동네 가서는 집착이라고 얘기하고, 또 저쪽 동네 가서는 가래라고 얘기하고, 또 저쪽 동네 가서는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저쪽 동네 가서는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다상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같은 표현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개념의 내용들을 그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치들이 밝아지면 아엄경에서 말하는 게 건강경에 나오는구나, 건강경에서 말하는 게 법화경에 나오는구나, 법화경에서 말하는 게 함경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서로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거나 조금 더 함축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다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모든 경전들을 용어가 좀 틀리거나 개념이 좀 바뀌거나 설명의 방식이 좀 바뀌더라도 경전들을 보면서 한결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갱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열렸다? 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갱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예. 그러기 전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예.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경전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구나. 저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눈치를 챌 정도는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상은 상인데 무엇에 대한 상입니까? 그렇죠. 몸에 대한 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집착되어지는 모든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미신이 있죠. 다들 아시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어릴 적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놀리려고 빨간색을 써놓고 친구를 놀리고 했죠. 그런데 빨간색을 쓰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나라의 미신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저 도장 찍을 때 내 이름을 빨간색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알면 왜 빨간색 이름을 쓰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에는 무슨 색? 빨간색을 붙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빨간색을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황색, 황제라고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흉복이라는 말 들어있죠. 흉복이 넓을 흉자에 복복자, 널리 복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옛날에 빨간색을 이름을 쓰는 것은 황제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못 쓰던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말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빨간색 글씨를 쓰면 좋다, 나쁘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빨간색 글자를 쓰면 안 좋다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게 깔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이제 바로 이 마음이 만든 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든 거짓된 집착들, 요런 식으로 확장하면 이 세상에 상이 굉장히 많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이라는 단어가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습은 털이잖아요. 털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모습의 털,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차원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빨간 도장 얘기하고 빨간색 글씨를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 있잖아요. 한결미왕 그런 분들 딱 보면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느껴져요? 안 좋은 직업이라고 느껴져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안 좋은 직업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유, 밖에서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딴짓했으면 저렇게 한결미왕한 청소분하고 있어. 요런 게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게 밑바탕에 살짝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유교식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공상에서 사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직업이죠. 몸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들어온 것 만지는 것은 안 좋은 직업이라는 이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계가 바뀌었잖아요. 한경미왕 뽑는데 이제 박상희 받은 사람도 와서 면접 보고 하는 게 TV에 나오고 하잖아요. 한경미왕 하는 것이 되게 힘들다고 여러분, 한경미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 요즘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받기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를 보고 저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직업이 기천이 없다고 하면서 환경미화라는 하나의 직업을 보면서 직업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면서 그 구분 짓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은 뭐다? 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갑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보면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못생겼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으로 얼굴인데 못생겼다 잘생겼다 구분하는 그 내면의 심리적 자본을 알고 보면 뭡니까? 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쁘다 못생겼다를 판단하는 게 원래 우리가 원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규범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틀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날씬하고 호리하고 막 젊은이들이 쭉쭉 빵빵인 아가씨들을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아프리카에는 거기 이제 가보면 또 뚱뚱한 사람일수록 대접받는 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예쁘다 못생겼다라는 것이 누가 만든 틀이다? 우리 중생들이 만든 틀이라는 겁니다. 요 모든 것들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사람들이 왜곡되어서 만들어진 이제 하나의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진 틀이라는 겁니다. 자, 그 틀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은 뭐냐? 그 틀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틀을 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죠. 알겠죠? 우물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우물의 틀을 벗어난 것만큼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태평양에서 논일면 태평양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틀이 완전히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죠.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를 다 깨뜨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틀을 깨신 분이 유일하게 누구일까요? 부다,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그 틀이라는 게 그 상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 그 상, 그 틀, 그 집착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그래도 자유자재한 영원한 깨달음의 존재 무엇이 될 수 있다? 부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쓰라고 있는 게 무슨 경일까요? 건강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때요? 이제 상에 대해서 좀 이해갑니까? 이 상은 결국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 왜곡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알겠죠? 요 틀.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틀 중에 무엇에 대한 틀을 지금 집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몸에 대한 몸에 대한 틀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몸뚱아리라는 이 겉모습에 집착한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열애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처님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가 이제 꼬실꼬실하고 귀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이것은 본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남방불교에서 표현하는 불상과 북방불교에서 표현하는 불상이 같을까요? 틀려요. 태국에서 표현하는 부처님의 모습하고 중국에서 표현하는 부처님의 모습은 표현이 불상의 모습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불상을 연구하는 분들은 딱 불상을 보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불상이다 하는 것이 딱 답이 바로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제 틀린 걸까요? 우리 마음이 틀린 걸까요? 우리 마음이 틀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틀리죠. 그 시대와 그 문화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조건의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지와 의미지와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묻고 있는 그 어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조차도 사실 누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중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무엇에 갇혀 있냐 하면 상에 갇혀 있고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틀 이해가 가시죠?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실제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매일 보면서 머리의 모양은 저러시고 귀에 이제 저렇게 생겼고 귀는 이제 저렇게 생겼고 또 눈동자는 어떻고 몸은 어떻고 내 눈앞에 부처님을 보면서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열애라고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육체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 육체에 집착하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육체조차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몸뚱아리의 육체조차도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집착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다 부처다 아니다. 육체는 진짜 부처가 아닙니다. 알겠죠? 부처님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부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분을 붓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썩어 하장해서 제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부처님의 육신을 우리가 진짜 부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붓다는 무너지지 않는 분이 붓다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불에 타서 무너졌어요. 고로 부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을 부처라고 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무너졌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육체를 우리가 진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육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일으킵니까?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무엇에 대한 집착일까요? 중생들이 가장 끊기 힘든 가장 원초적인 집착,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여기에 대한 집착, 그 틀을 깨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열이실계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아함경 공부했을 때도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에 가장 집착한다? 몸뚱아리에 집착한다.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한다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막 화장하시고 머리 예쁘게 꾸미고 옷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 여러분 막 이제 밥 먹다가 옷에 막 고춧가루나 김치 같은 것이 묻으면 백화점 가서 쇼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신경이 쓰인다는 그 자체가 무엇에 대한 집착일까요?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에 집착하듯이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그 육체를 보면서 저것이 진짜 부처라는 무의식적인 집착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 집착보다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번뇌 작용으로 보시는 겁니다. 건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집착.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실계문에서 부처님이 무엇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주고 있죠? 부처님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 중생들의 무의식적인 번뇌,
작용을 깨뜨려주는 작용이 바로 요 건강계의 열이실경근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어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머리에 가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자,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 한 갈래 의미를 끄집어내면서 문장을 새롭게 제가 제 편집에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뚱아리로서 몸의 모습으로서 자, 여러분 부처님은 중생하고 신체적 특징이 이제 중생하고 같아 틀리다. 그렇죠. 틀리다. 30 이상 80종 옆에다 쓰세요. 30 이상 80종이라고 합니다. 32가지의 신체적 큰 특징과 80가지의 신체적 작은 특징이 있으신데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30 이상 80종.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듯이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상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상호. 30 이상 32가지의 신체적 큰 특징과 80가지의 신체적 작은 특징을 하면서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상호라고 높여버린다.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상호로서 부처님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불상을 딱 보면 우리가 흔히 평소에 생각하던 부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불상을 시커멓게 흑인으로 이제 만들어버리고 머리를 금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귀를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버리면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처님인가 아닌가 헷갈리겠죠? 이 헷갈리는 언어 자체는 우리가 이 부처님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작용이 쓰여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으로서 신상으로서 부처님을 판단하는 무의식적인 작용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가지고 요 부처님이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뚱아리로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30 이상 80종으로는 이 몸뚱아리로서 열을 볼 수 있겠느냐?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수불이 변자는 이미 깨달은 분입니까? 깨닫지 못한 분입니까? 깨달은 분이죠. 그러니까 수불이는 무슨 말인가 딱 알아들었죠.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시련이시여. 부처님은 32가지의 거룩한 모습과 80가지의 세밀한 신체적 특징 30 이상 80종으로 중생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그 몸뚱아리로서 진짜 부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몸뚱아리라는 것은